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이 곧 임할 것입니다.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힘을 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스가랴서를 보시면 은혜의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먼저 정리하고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죄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보다도 더 위대합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용서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키셔요. 이스라엘이 망한 후 어땠을까요? 바벨론으로 백성들이 흩어지거나 죽거나 이집트로 도망을 가거나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자기 고국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일시적인 회복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새 언약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서도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망한 후에도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뒤에도 학개, 말라기,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정치적인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회복, 구원도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언제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하고 은혜 가운데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하고 거룩해져야 하지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 몸에 묻힌 죄의 더러움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더러운 옷, 죄가 묻은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지요. 이후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져서 새로운 의의 옷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거룩해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지요.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은 날마다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된다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거룩해지는 것도 우리의 믿음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거룩해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봄비가 내리는 계절이 오면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고 하셔요. 가나안 땅에는 두 번의 우기가 있었습니다. 비 오는 계절이 있었어요. 10월과 11월에는 비가 내리는데 이 비를 이른 비라고 했어요. 그리고서 3월과 4월에 내리는 봄비, 이것은 늦은 비라고 했지요. 마치 오늘 비가 좀 내리더라고요. 이런 비가 늦은 비입니다요. 가을에 내리는 이른 비는
이제 씨를 움트게 합니다. 이때 비가 오지 않으면 씨가 움트지 않아요. 곤란해집니다. 한편 봄에 내리는 늦은 비는요, 추수 직전에 오순절 전에 내리는 비입니다. 열매를 추수하려면 이 늦은 비가 꼭 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둘 중 하나라도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은 사실 메마른 광야가 많습니다. 그런 가나안 땅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목초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양들에게 풀을 뜯기지 못하지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설명하셔요. 그런데 사실 가나안 땅은요, 광야, 메마른 광야가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일정한 기간에 내리는 비를 통해서 그 땅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늦은 비는 너무나 당연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김없이 그 시기가 되면 늦은 비가 내렸으니까요. 때가 되면 당연히 늦은 비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지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로서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얼른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봄비를 달라고 간구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소나기를 주시겠다고? 당연히 내리는 비를 왜 굳이 기도하라고 해? 이런 반응이었습니다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도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은혜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은혜로 받고 누리며 살라는 의미지요. 당연한 약속이니까 구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귀한 줄도 모르고 누릴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뒤에도 이미 약속하신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날마다 은혜 안에서 살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셔야 합니다. 날마다 은혜 안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약속된 은혜가 나의 삶에 흘러나오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해요. 이미 구원 얻었으니 이제 끝났다. 구원만 받으면 장땡이다. 이거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구원 얻은 것만으로 만족하실 때 진정한 영적인 만족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구원을 얻었지요. 그런데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더 이상 찾지 않았어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미 예측하셨지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서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렇게 경고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경고대로 이스라엘이 망하고 말았어요.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지 알아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구하지요. 뭔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내가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 안에 머물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쉽게 죄에 빠져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지요. 이것이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어요.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했어요. 그런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처음 나올 때하고 똑같을까요? 왜 더 이상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은혜가 너무나 당연해서 그래요. 은혜를 더 이상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마치 은혜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신앙의 성장도 성숙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요. 예배에 익숙해져요. 말씀 보는 것도 익숙해져요. 멋진 종교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지요. 시간 됐으니 나오고 시간 됐으니 하고 그렇습니다. 말씀도 사모하지 않아요. 아무 은혜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늘 일정하게 비를 내려주시니까 더 이상 간절함으로 그 은혜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종교인일지 몰라도 신앙인은 아니에요. 오늘도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면 신앙인은 아닙니다. 종교인일 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늦은 비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면 우상에 빠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드라빔과 주술과 같은 가나안의 온갖 우상에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간구하지 않으면 인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을 찾게 되고 그 우상에 빠져듭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때가 되면 이른 비가 내리고 때가 되면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서 차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더 이상 간구하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은혜가 반복되면요 권리로 받아들입니다. 성도들이 큰 착각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은혜가 반복되면 권리로 받아들이고 권리로 착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교회가 주는 것 은혜로 받지 않고 권리로 받기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는 불평이 나오지요. 불만이 나오지요. 시끄러워집니다. 더 이상 신앙이 아닙니다. 은혜가 권리로 변하는 순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은혜로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여러분의 권리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이 당연하게 내려주시던 은혜의 늦은 비를 끊으십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에 이르렀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이 날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이지요. 만일 여러분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내려주시던 은혜가 그쳤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우상에 빠져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인생의 위기가 닥쳤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 안에서 살고 자라기를 원하셔요. 이미 약속하셨어도.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이미 약속된 은혜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느 날 에레미야서를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 70년이 되면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이 에레미야서에 적혀 있었거든요. 다니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도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70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만약에 저라면 당장의 짐을 싸고 이스라엘로 먼저 갈 것입니다. 왜요? 어차피 돌아오게 될 것이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되면 돌아올 것이니까 내가 먼저 가서 좋은 땅 차지해야 되겠다. 가서 좋은 땅 먼저 사놔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미 약속된 은혜, 회복의 약속을 깨달았다면 마땅히 그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리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진정한 은혜의 사람은 다니엘처럼 약속하신 은혜가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약속들이 많이 나오죠? 그 약속들을 여러분들이 당연한 것으로 그냥 기다리기만 하시면 안 돼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구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비록 회복의 약속이 주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 빠지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그렇게 약하고 그렇게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해요. 이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어떻게 간구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는 안 되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나아가셔야 해요. 그때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이 담대함은 뻔뻔함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확신해서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보좌는요, 심판의 보좌가 아니고 은혜의 보좌입니다. 권위를 내세워서 우리를 억압하는 보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노력하시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은 이렇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약속된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이른 비가 임했어요. 예수를 믿는 분들은 이미 이른 비의 은혜를 다 받으셨습니다. 이른 비의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늦은 비의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데요. 이 늦은 비의 은혜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늦은 비의 은혜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성령이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셨지요. 이것은 제자들이 그 은혜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어요. 마가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말씀대로 기다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임한 성령 충만은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열었지요. 그리고서 영적 추수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임한 성령 충만은 당시 제자들에게만 약속된 것이 아니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나는 그저 평범하게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성령 충만까지 꼭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해요. 반드시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해요. 이것은요, 약속된 은혜이고 반드시 누려야 할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목표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늦은 비의 은혜가 없으면 어떨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보존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늦은 비의 은혜, 성령 충만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필수사항입니다.
매일은혜 교회 성도들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늦은 비의 은혜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셔야 합니다. 약속된 것이니까 당연히 주시겠지 하면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우상에 빠지게 돼요. 약속된 것을 이루어질 줄 확신하면서 여러분이 담대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우상들이 헛소리를 하지요. 점쟁이들은 거짓 환상을 보고 헛된 꿈을 말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목자들, 지도자들로부터 우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늦은 비의 은혜가 그치고 말았지요. 그런 현실인데 놀라운 것은 늦은 비의 은혜를 가져다 주겠다고 그렇게 가져다 주는 분이 계시더라고.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본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그에게서 나와서. 자, 에베소서 2장 20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당시 건축에서 모퉁이 돌의 크기와 재질이 그 건물의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의 모퉁이 돌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회복과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천막을 칠 때 천막이 아무리 좋아도요 말뚝이 없으면 천막을 세울 수가 없지요. 그리스도가 천막의 말뚝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견고하게 보호해 주셔요. 그래서 천막의 말뚝 같은 분이시죠. 또한 싸우는 활과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초가 되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우리를 지탱하시고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스가랴서는 이렇게 각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장차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분, 늦은 비의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그분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늦은 비의 은혜가 가져다 주는 축복이 나옵니다. 세 가지 축복인데요. 첫 번째는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축복일까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처가 있어요. 그 기억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갔으니까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요. 그런데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하면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모두 다 상처를 가지고 있지요. 사랑받지 못한 상처, 인정받지 못한 상처, 거절당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하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사람처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가요 영어로는 세인트입니다. 세인트는 성자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심으로 성도로, 성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의로울까요? 우리가 실제로 의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지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만 죄가 없는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를 칭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 자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완전히 우리가 의인이 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의롭게 되었으면서도 실제로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그런 변화를 실감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삶에 정말 거룩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정말 내 삶에 의로움이 임하게 돼요. 구원받을 때 칭의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죠.
그런데요, 이제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실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하면 마치 한 번도 버림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상처가 깨끗하게 회복되지요. 고아로 자라서 한 번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늦은 비가 임하면 그 사람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축복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이상이다.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타락 이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나누었던 교제보다 더 친밀한 교제, 더 깊은 은혜를 나누게 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목자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양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목자는 휘파람만 붑니다. 휘파람을 불면 양들이 목자의 소리를 듣고 목자에게 모여들지요. 그래서 휘파람 소리는 정말 즐거운 소리요, 기대하는 소리입니다. 고통스럽게 하는 소리가 아니지요, 즐겁게 인도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는 소리는 진노의 소리요, 심판의 소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휘파람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늦은 비가 임하면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하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고난을 여러 번 겪지요. 고난의 바다가 왜 우리에게 올까요?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고난의 바다가 옵니다. 겸손한 사람은 고난의 바다가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벌써 겸손한 사람은 엎드려 있으니까 넘어질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교만해서 목이 뻣뻣한 사람은요, 고난의 바다, 고통의 바다가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통의 바다가, 고난의 바다가 그 사람의 남은 교만과 남은 유혹을 쓸어버릴 뿐입니다. 하지만 그 겸손한 사람을 넘어뜨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바다를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바다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만,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교만을 제거하지요. 그리고서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바다는 곧 은혜의 바다입니다. 태풍이 불면 무섭고 두렵지요? 그런데 태풍이 사실 더러워진 자연을 정화한다고 하지요. 고통의 파도도 우리의 삶을 정화해서 능력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정리하면 늦은 비가 임하면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모든 상처가 치유됩니다. 이 늦은 비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늦은 비가 임하면 날마다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늦은 비가 임하면 마침내 고난의 바다를 뚫고 이겨나가게 됩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늦은 비의 은혜를 간구하시며 늦은 비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른 비의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늦은 비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른 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게 하시며 고난의 바다를 은혜로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은혜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른 비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늦은 비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고난의 바다를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